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더 행복한 아침입니다. 시작. 행복한 아침입니다. 아멘.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고 이와 같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놀라운 주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때 세운 여러분 잘 아시는 누디아 자주장사 사업까지요, 자기 집에 예배 처소로 내놓고 얼마나 사도 바울을 주의 종을 사랑하여 섬겼는지, 그가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로마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늘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도왔던 분이 또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이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거기 개척됐고 거기 있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이 복음 생명 건지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7절 8절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마음에 있다. 섭섭해서 마음에 있는 건 아니라 고마운 사람, 감사한 사람,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또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임이라. 선교한 것만 보낸 거 아니고 기도만 한 거 아니고 고난의 현장에, 환난의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여러 교회 중에 힘들다고 도망간 사람들, 어렵다고 도중에 하찮은 사람들이 많은데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사도 바울 곁에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렇잖아요. 조금 교회가 건축을 한다, 어떤 시험에 바람이 불다면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마음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무슨 남녀 관계입니까? 사모하게?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이렇게 몇 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빌립보 1장 8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7절 말씀에 내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이게 법적인 용어라고 그래요. 자, 매이는 거, 변명하는 거, 확정함, 이 율법적 용어인데 에베소 6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비록 손은 착고에 매였지만은 당연히 전파되어야 될 예수의 생명의 복음. 다른 것은 무슨 자기가 죄가 있다 없다 세상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복음, 영혼 구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바울이 사역을 했는가. 그래서 내가 매였다, 복음 때문에 억울하게 매이고 갇히고 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골로새 4장 18절 말씀도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해라. 은혜가 너에게 매였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서, 사명의 줄에 매여서, 때로는 바울도 사람이지만 왜 외롭고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다마색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 삼층천의 그 영광,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감격, 기쁨, 이 사랑이 사도 바울을 얽어맸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도망갈 수 없는 이 엄청난 은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바울이 도마옥에 갇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좋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갇혔다고 해서 다 지각에 뿔뿔이 흩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만은 위험과 불이익, 바울 곁에 있다가는 억울하게 교도소 잡혀갈 수도 있고 누명을 쓸 수 있어요. 이게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건축할 때 되면 쏙 빠져나가요. 다 전하면 또 뭐 들어오나? 교 들어와요 또. 아이고 참. 희생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기까지 했는데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 일에 쏙 빠져나갔다가 나중에 염치도 없지요.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알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안다면 나의 과거는 저주받아 음부에 떨어질, 영원히 멸망당할 나를 불러서, 에클레시아 불러서 그 더러운 죄를 다 속죄하시고 죄 많은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저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백성, 후사,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막 가슴이 벅차도록 기뻐서 찬송하고 열정적으로 충성, 봉사, 목숨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내가 교회 나와서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 사랑의 줄로 매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어렵다고 도망가요? 바울이 갇혔다고 그래 배신하고 떠나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마귀적이다 보세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36년째 올해가 청년기지. 이제는 제가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 그때마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보내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참 왔다가 누군지도 잘 모를 정도로 살짝 왔다가 떠나는 사람들, 또 가슴 아프게 한 사람도 있어요. 아주 내 이미지에 생각하기 싫은 사람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데도 참으로 고마운 이 빌립보 교인들, 잊지 못할 사람들,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고 유대인들처럼 쫓아다니면서 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한 사람들. 근데 참 어리석은 인간, 하나님이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 무엇 때문에 교회 반대편에서 마귀 사단의 편에서 교회를 성장하는데 방해하냐 그 말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피 주고 사신 교회인데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마귀 사단에게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 교회의 암적인 존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목회자가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한 사람, 목사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고 고마운 사람이 되지, 가슴 아픈 것만 생각나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병도 고침받아야 되겠지만은 영적인 질병, 내가 지금 마음에 교회를 향한 잘못된 생각, 뭔가 병든 것이 뭔가. 오늘 빌립보 교회가 참 고마운 교회인데, 참 좋은 교회인데 한 가지 병든 것이 있어요. 그것이 2장
2절, 3절, 4절서부터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요. 잘 나가다가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근데 되게 사람이 모인 곳에는 시기, 질투, 같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권사님, 집사님, 이제 교회 김장하든지 뭐하든지 늘리기 좀 이렇게 꼭 잡음이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거지요.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이 있고 구역장 성김 그럼 모여서 상의해서 이번에 김장은 몇 포기 하는데 어떻게 하자. 근데 다른 사람 의견을 다 확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하자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잖아요. 이런 교회 안에 서로 다툼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시기하고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빌립보 2장 5절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가 싸워서 유익한 게 뭐가 있겠어요? 절대 교회가 아니면 국가도 여당 야당 뭐 진보 보수 이거 망주거든요.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교회가 화목한 교회,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된 교회, 거기에는 성령님이 같이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서로 물고 뜯으면 마귀 사단이 춤을 추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3절 4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교회에 4가지 덕목,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할 4가지 덕목이 있어요. 첫째가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든지 싸우지 말아라. 옛날에는 5남매 6남매 많은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먹는 거 하나 놓고 막 서로 네가 많이 먹고 이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다퉜어요. 근데 지금은 먹는 것이 차고 넘치잖아요. 또 애들도 뭐 싸울 상대도 없고 한두 명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목사와 장로가 모여서 싸우고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고. 여러분 우리 정한호 장로님이나 여기 한수 집사들이나 권사 세울 때 야 너는 야당이야, 너는 목사와 막 싸워야 돼, 마귀 음성이에요.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울 때는 목사를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 천국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 일에 동력자가 되라고 세웠지. 무슨 견주 세력입니까? 야당입니까? 마귀 새끼가 들어요. 마귀 사단이 주는 생각이. 그래서 장로님은 목사님에게 What can I do for you?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거든. 안수 집사들, 권사님들,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내가 뭐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거지. 여러분 뭐 때문에 직분 맡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 건설을 위해서 이 거룩한 직분을 맡겼는데 싸워요? 싸울 일이 생기면 맡겨요. 내가 이단으로 신천지로 빠지다든지 여러분을 악한 길로 그때는 머리통이 깨지고 싸워야 되겠죠. 그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이상 목사님이 기분 좋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동력자가, 동력자. 요즘 새벽 예배 때 얼마나 좋은 공부를 합니까? 난 이게 내가 공부하면서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사생활 하나하나 꼭 필요한 말씀들이에요. 근데 새벽에 안 나와. 무슨 말인지 몰라. 그거 꼭 받으시 공부해 빠짐없이 공부하셔야 돼요. 서로 교회 안에서는 다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그러니까 화합이 깨진다는 거죠. 두 번째,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이 허영이라는 말은 알맹이 없는 영광, 다시 말하면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어제는 어느 분이 금요일 날 전도할 때 국회의장 박병석이죠? 그분이 초청해서 국회의사당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왔다 그래요. 그분이 자기가 집사 임명하고 교회에서 같이 잠깐 신앙을 했다는데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국회의장, 자기가 이번 9월달 국회에서 그 악법 통과하지 못해 절대 그 법 방명이 두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국회의장 정도 되면 그래도 나라에서 무슨 명예 권세가 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 허영심, 자기를 남보다 높이는 것, 자랑하는 것. 바울이 뭘 자랑했습니까? 오히려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쭐하고 교만하면 넘어짐의 앞장인데,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세요. 14절로 16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런 것들은 귀신의 것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예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투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툴 거리가 있어도 네가 다투지 말고. 왜?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교통정리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 사단은 우리 시찰 안에서도 월급급 뛰는 분이 그런 성질이 얼마나, 이거 던졌던 분하고 이게 십자가가 떨어난 걸 누가 여기다 올려놨대요. 그렇다고 이걸 들어가지고 그날 안내를 들어오니까 막 탁 던져가지고 성질이 급하시더라고. 양보를 못해요.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 목사가 돼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귀신의 것이라. 뭐가 귀신의 거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하고 다투는 거, 이건 금물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괜히 긁어 부스럼 내듯이 모였다 하면 좋은 간증, 우리가 여기 토요일마다 나가 전도하면 이런 사람들 전도 간증, 그런 그 간증이 아니라 밥 먹고 실다리면 소리 하다가 괜히 상처받고 시험 들고 사단이 틈을 타요. 좋은 일에 힘내지 아니고 엉뚱한 거 하다가 3절 4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이 갖춰야 할 네 가지 덕목이 다툼으로 하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겸손하는 거예요. 그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 찾았냐? 몇 장이지? 띄워봐 한번. 이 찬양을 우리가 아마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곡을 띄워봐. 참 제가 지금까지 존경스러운 분은 충현교회 고인이 돼서 돌아가셨으면 김창인 목사님, 그분 보면 볼수록 거룩되고 구별되고 참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네요.
여러분 술 마시고 개글대는 사람들 보기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나 술이나 이런 거 제대로 끊지 못하고 목사가 돼서 만약에 그런다면 아이고 저게 무슨 목사예요? 뭐 이렇게 못해요. 야, 오케이 시작.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자, 그만. 교회 안에는 인생의 성공,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이 성령의 열매, 사랑, 희랑, 화평, 합평 세 번째 시간입니다. 겸손할 때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경하고 위로 볼 때 절대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 일을 돌아보라. 자기 일, 목사가 해야 할 일, 자기 일을 돌아보아. 나를 세운 목표가 뭐냐? 목사를 세운 목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 오직 이 일에 전무한. 구제하고 봉사하는 건 교회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성령이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들 일곱을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라. 여러분의 일을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장로고 권사고 목사인데 나를 세운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 사명과 직분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홀히 하지. 내가 왜 목사가 됐는가? 자기 일 감당하지 못하고 괜히 남의 일 잘하네 못하네 판단하고 그래 되면 그게 얼마나 격에 맞지 않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자기를 성찰한다. 자기 성찰을 도무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과거의 날이면 부끄러운 인간, 저주받아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나를 에클레시아 하셨다. 거기서 건져주셨다. 건져서 씻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 삼아주신 것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드라마틱한 이 큰 총을 입었어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 우리가 장차들 하늘 날아가는 바울은 이 삼층전의 영광을 보고 미치도록 주를 따라서 섬겼던 것처럼 왜 우리에게 이런 감격과 기쁨이 식어집니까?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제대로 제 코스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마라톤 선수가 42.2km를 하는데 엉뚱한 코스로 가면 이건 탈락자지요. 코스가 있잖아요. 이 코스. 그 길을 따라 가야 되는 거. 목사가 가야 하는 길,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들이 가야 할 그 길,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가? 신앙의 이 상태. 내가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전도하다 보니까 24살, 머리는 어른인데 몸은 애기요. 참 귀여워. 얼마나 이상하게 생겨. 이건 짐승도 아니고. 애기 유모차에 앉아 있어요. 나이는 얼굴은 20대, 30대인데 몸은 영아. 휠체어에 앉아 있는 지체장애자. 내 신앙이 그런 꼴은 아닌가? 믿음은 쥐뿌리만 이렇게 성장한 믿음이 없어요. 현실만 봐요. 이게 얼마나 10명의 정탐꾼 얘기 아닙니까? 오늘 뭐가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 현실이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자. 저것들은 우리 밥이 이 겁없는 것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잖아요. 저들이 아무리 성이 견고하고 아무리 키가 크고 장대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기 때문에 저것들은 우리 밥이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믿음의 사람만이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은 사람들 왜 죽었습니까? 왜 밤새도록 뭐 때문에 울었어요? 미쳤어요 울게?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고, 우리가 참 하나님이 애굽에서 기적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고 아말렉을 물리쳐주고 만나 내려 기적 속에 살면서도 그 하나님을 몰라요.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무시하느냐? 언제까지 나를 무시하느냐? 하나님이 무시당하니. 홍해를 가르치던 하나님,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던 그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무시한다는 거예요. 물으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언제 하나님 무시해요? 살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가소롭게 생각했는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부정적인 얘기, 돈이 있어야 뭐 하지요? 사람이 있어야 뭐 하지요? 이번에 구청에 가서 이게 우리가 불법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벌금 내래요. 아직 얼마 나올지 몰라. 그런데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구청장 만나자. 구청장 만났더니 구청장을 못 만나고 옆에 있는 사람? 비서실장. 그 사람이 목사님 왜 그래요? 지금 20년 전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지금 벌금 때렸다. 벌금 내라고 한다. 했더니 목사님 요거 두 가지는 그냥 쓰시고 저 화장실로 저것만 설계내서 새로 고치시라고. 난 그래서 두 개만 해도 텐트 저기 빨간 거 쳐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불법 건축, 그거 뜯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어제는 이제 송 목사라고 자기가 청장 잘한다고. 청장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일해서 20년 전에 했던 건데 이제서 벌금 내라고 한다 했더니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이걸 설계를 다시 내라 하는데 설계 다시 내려고 하니까 이 전체 설계를 다시 돈이 배보다 배꼽이 크게 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청장께서 그럼 우리가 한번 설계 내볼 테니까. 그래 자꾸 가서 만나고 자꾸 하니까 당신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아직 그래서 이제 건축가 직원하고 통과해서 저것을 뭔가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저 보일러 덮은 것 말이에요. 저게 불법 건축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걸 다시 설계 내려면 돈이 또 배보다 배꼽이 커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당신이 이렇게 알아서 연락을 주겠다. 한번 이제 건축가에 가서 이제 재직해서 해야 할 얘기인데 재직해 뭐 또 따로 뭘 필요 없이. 그럼 우리가 저런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헌금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희생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짓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한번 싹 밀어버리고 다시 재야 되는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주를 섬길 때에 어떤 자세로 어떤 사람들은 막 여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내가 지금 믿음에 제대로 서 있는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동력하시고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 4가지 5가지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 교회의 각종 이 직분자들 내가 지금 맡겨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때에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마이너스가 됐는지 몰라요. 침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 다른 사람의 일.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져라.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에 난 몰라라.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교회 목사는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고 말씀 증거를 전무하게 하고 교회 이런 집안 사실은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들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누가 해야 됩니까? 이런 거. 개척교회 때를 보지 못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알아서 지금 이런 교회 기독거리가 있다, 이런 일거리가 있다, 목사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 성숙한 교회 모습이기도 해요. 목사님 알아서 해요. 죽이든 밥이든지.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서로 화평을 이루어지는데 다른 사람 일까지 먼저는 네 일, 네 직분, 네가 목사면 목사로서 자기 일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돌아보라.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전화 한마디라도 격려, 위로. 그래서 교회 와서 다툼이나 허영이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 일뿐 아니라 남의 일까지도 돌아보라.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동목이에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서로 어떻게 해요? 우애해라. 우애. 서로 나누고, 성도와 성도끼리, 권사님, 집사님 서로 사랑합니다. 얼마나 보기 아름다워요. 서로 우애하고 짐을 서로 지고. 에베소 4장 2절과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겸손과 온유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굳세게 지켜라. 서로 어떻게 해요? 용납, 받아들이라는 거지. 큰 바다 안에 강에서 흘러오는 모든 더러운 똥물, 흙탕물, 이런 거 다 받아들이잖아요. 나중에는 이 소금물로 다 정화해서 또 깨끗한 물이 돼서 수증기로 올라가기도. 부닥치잖아요. 내가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자꾸 거슬려요. 부닥쳐요. 그럼 싸우지. 뭔가 넓은 마음을 품고 용납을 굳게 지켜 교회가 하나 되게 해라. 교회가 하나 되게 해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신앙으로만 차 있으면은 다른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목사도 말씀에 입각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말씀 때문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5가지의 덕목 중에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교회가 하나 되고 화평을 하는, 화평케 하는 교회, 성공적인 교회, 성공적인 인생은 이 피스메이커. 이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5절 말씀에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8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낮췄는가?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곧 십자가에 자기를 낮췄다.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 그분이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아래까지 낮아지셨어요. 낮아지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은 그런 분이 하나님이요,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낮아지신.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서 내가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떵떵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본받아서 겸손하게 삶으로 본이 되고 이 겸손하시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 겸손하다. 싸나운 사람, 무서운 사람,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본래 최대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비천한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세우기 위해서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희생, 자기가 죽어줌으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가난하게 되셨는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주님은 원래 부족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부유하신 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가난한 자를,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가 내 안에 있어 우리는 부유한 자예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상처를 줘요. 만나는 사람마다 아픔을 줘요. 이거 마귀 사단의 역사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니. 무슨 소리예요? 주님 보지 못하는, 이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 뿌리가 나서 쓴 뿌리? 우리 몸에 암병.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그 얘기했어요. 큰 가마니 속에 고구마를 이제 캤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제가 그 양파도 저 한 자루 사는데 거기 안에 이 벌레가 생겨 썩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거 가지 이게 전이 돼서 폭삭 다 썩어버려요. 분리시켜 놓지 않으면. 너희 중에 이제 쓴 뿌리가 뭡니까? 교회에 화평을 깨뜨리고 덕이 되지 않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저 쓴 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 저주가 임하게 되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 겸손함으로. 6절과 8절 예수님이 어떤 말, 6절 8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저 높은 데서 이 낮은 곳으로 낮아지심을 본받으라. 왜 교회 안에서 다투느냐? 뭐 때문에 싸우느냐? 싸우지 말아라. 큰 소리 나게 하지 말아라. 스가랴 9장 9절도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감람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 타고 뭐 큰 백마 타고 아주 막 멋지게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쪼락말 새끼 비쩍비쩍 하는 거, 그거 타고 입성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거 타고.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지요. 아이고. 예?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이 겸손하는 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는 섬기러 왔다 그래서 섬기러, 저 밑에 종처럼 섬기러 왔다. 그러므로 예수의 마음은 낮아지심, 겸손의 마음. 두 번째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예수님을 그 마음이 착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착하세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 나눠주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억눌린 사람, 기쁨을 잃은 사람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고마운 분, 착하다.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할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참 고맙다, 착하다 몇 번이나 들어봤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감사한 일. 주님은 이와 같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착한 일을 행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의 마음은 주는 마음, 섬김의 마음.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님은 사도행전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또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이, 자,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지금 토요일 전도할 때 착한 떡 전도해요. 저 창원 방주 선교에서 보내와요. 공짜 택배만 주고 우리가 받아옵니다. 그걸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금을 보내고 떡을 보내서 착한 떡. 우리 할머니들이 이제는 더 줘요. 작은 것보다 큰 거 줘요. 하면서 인기가 아주 좋아요. 주는 거. 할 수만 있으면 이웃에게 베푸는 삶.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착한 사람 돼서 남을 섬기는 삶. 그래서 늘 얘기지만 What you gonna do? What can I do for you? 이런 얘기들이 뭘로 섬겨드릴까요? 아니 교회 안에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좀 이런 말도 배워서 목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전 권사님 새벽에 나와서 기도로 돕고, 강 권사님 도울 것이 여러 각처에 내 손이 미치지 않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목사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깽맹이 치고 다 할 수 있습니까? 풍장 치는 거, 깽맹이는 깽맹이 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고, 가끔 하면 윙 치잖아요. 그것도 자기 사역이야. 혼자 북치고 장구치려면 얼마나 바쁘고 죽어나지.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주일은 그렇게 하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까지 쫙 세워서 작은 일은 50부장이 할 수 있더라. 주일학교 교사, 이 찬양대 2부 예배 드렸다고 쫙 빠지는 그러지 마세요. 아예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온전히 예배를 찬양대만 싹 하고 얼마나 얄미워 저것들. 자기는 2부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3부 예배 한 번 더 듣기 싫다는 거지. 잘못된 거예요. 다음부터는 꼭 잡아놔. 안 하면 이제 혼자 해야, 이 집도 혼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좋지 않잖아요. 끝까지 예배를 드려야지. 찬양만 하고 도망가는 거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가 오후 예배나 수 예배나 찬양대 서야 돼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참 언제 한번 그 군산 음파감리교회 한번 답사를 한번 토요일에 갔다 와서, 저 사람들이 그 교회도 웅장하지만 그 토요일날 모여서 한 모습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그런 그 액정이 얼마나 큰지 전체 화면에 막 쾅쾅 그림이 뜨고 노래가 나오는데 압도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교회에서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주님은 고쳐주고 가르쳐주시고 자기 생명까지 주셨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까지 주는 삶.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은 무엇인가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삶. 이런 삶이 오늘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아버지 하나님 위한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버지 뜻을 이룬 데는 십자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종, 복종하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벌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막 분노, 내 감정, 내 자 이런 것들을 억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니까 힘들지요. 막 혈기 나는데 쌍시온만 나오는데 그것을 막 억제하려니까 어렵지요. 그래도 그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교회가 쓰레기통 다 엎어놓은 것처럼 얼마나 무질서하게 되겠어요. 바울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많은 아픔과 고난과 배고픔을 겪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7절에 사리 사욕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셨다. 오직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 이거 한 가지만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도연 시인이 지은 연탄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에마 지도법이 있는데 요 얘기하고 시 한 토막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사육사가 말을 잘 길러요. 얼마나 잘 기르는지 막 이 털이 윤기가 나고 반들반들해요. 근데 어느 날 모기가 그 말 위에 등잔에 앉았어요. 모기가 피를 빨아먹으니까 이 사육사가 이 파리채를 가지고 모기 잡는다고 탁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말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뒷다리로다가 이 사육사 가슴을 찼는데 갈비가 다 나갔다는 거예요. 아니 이는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잘 먹이고 이렇게 청소해주기 깨끗했는데 모기가 너를 뜯어먹어서 그거 잡아주려고 때렸는데 얘는 전혀 사육사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나를 왜 때리지? 발로 꽝 차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육사는 평생 말을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고 말을 볼 때마다 막 쌍욕을 하면서 말과는 상종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 장자가 하는 말이, 말은 말로 사랑해야 한다. 네 마음대로 사랑한다고 사랑이 아니다. 네 생각대로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사랑이 뭔지, 자기 생각에는 말을 위해서 파리채로 딱 때려줬는데 말은 그게 통하지 않아요. 몰라요, 왜 때리는지를. 이게 에마 지도법이래. 에마지, 장자의 에마지. 오늘 쉽게 얘기한다면 목사가 때로 여러분 새벽 예배나 성경 공부나 나와요, 봉사요. 왜 목사는 우리 못 잡아먹어서 저런데? 왜 이렇게 괴롭힌데? 사육사가 말을 위해서 모기가 뜯어먹으니까 그 모기 잡아주려고 한 걸 갖다가 발로 차버려요. 평생 왼수처럼 되고 말았어요. 의도가 뭔가? 왜 그러시는가? 왜 사육사가 나를 때리는 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때로는 여러분 사업이 망하고 때로는 병에도 걸리고 이런 일 저런 일, 왜 이러시는가? 여러분을 망치려고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의 마음은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왕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할 때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자, 한번
연탄이라는 거 띄울 수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의 몸을 갖게 되는데, 연탄이라고 하는 좋은 시를 안도현 씨 시가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가까이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들선득해지는 날부터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는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지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리는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을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연탄 지금 안 떼잖아요. 자기 몸을 불태웠을 때 그 불로 국도 끓여 먹고 밥도 해 먹고 물도 데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연탄입니까? 자기 몸을 다 불태운다는 옛날 오르막길 눈 내리고 비가 와서 얼어붙으면 얼마나 미끄러워요. 그 미끄러운 연탄재를 탁 뿌리면 미끄러지지 않잖아요. 한 장의 연탄,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지. 너희는 저 연탄 한 장이 되지 못하는 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연탄 한 장이 되지 못한 나 부끄럽다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곳의 영혼권을 위해서 저 연탄이지만 자기를 희생하고 다 빠스러지고 없어져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부서지는 그런 모습. 이도현 시인이 연탄을 생각하면서 저런 글을 지었다면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런 나 적은 검정 연탄 한 장, 내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교회 안에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 확장에 이렇게 쓰임받는 그 사람 자체가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지요. 근데 저게 불이 붙자고 자리만 딱 지켜내서 전혀 불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타지도 않으면 저거 쓰레기잖아요. 거치는 거예요. 연탄은 불 속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불태울 때 그 화력에 의해서 밥도 짓고 물도 끓이고 씻기도 하고, 그 뭐예요? 내 충성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이 맡겨진 그 직분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집사는 집사의 위치에서, 권사님들은 권사님, 그래서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서로 하나가 돼서, 빌립보 교인들아 너무 고맙지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왜 다툼이 있는지, 뭐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너희들은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교회 안에 네 가지 턱.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뭐 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자기 일을 돌보면 남의 일까지 돌아봐주라. 예수의 마음 네 다섯 가지, 마치 연탄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이런 자세를 우리가 본받고 나를 고쳐나가고 성화되고 되지. 10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다면 그 인생은 참 불쌍하네.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게 돼 있어. 내가 목사로서 목사도 부지런히 더 성장해야 되고 성화되고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됐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이제 다 놓고 떠날 때,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는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도다. 인생 승리자의 모습 아니에요? 좀 뭔가 생각을 좀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 정신 차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얼마나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잘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서로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고쳐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그래서 대신방 안 했던 거 가을에 다시 대신방 할 겁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거 얼마나 많아요. 다시 회복해서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의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